오늘 성경 말씀은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손에서 이 백성들을 건지셨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자기 백성들 430년 만에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일, 애굽에서 나오는 일도 어려웠고 홍해를 건넌 일도 구사일생으로 건넜고, 그리고 건너자마자 전쟁이 나서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천신만고 끝에 죽지 않고 살아나서 그 다음에 호렙산 근처로 다 모였습니다. 호렙산에. 그때가 출애굽한 지 약 3달쯤 지날 때입니다. 3달쯤. 그때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호렙산에 찾아왔습니다. 모세는 8절에 보면 지나간 날들에 자기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그 자세한 설명은 다른 게 아니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그때도 바로 왕이 우리를 안 보내서 고통당하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 후에 기적같이 우리가 애굽을 출발해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애굽 군대들이 말을 타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자 곧바로 전쟁이 났는데 아말렉과 전쟁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인데 기적같이 이겼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날 그냥 꿈같이 달려온 일들을 그냥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드로가 그 말을 듣더니, 이드로는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바로의 손에서 이 백성을 건지신 것이며 크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고 애굽을 이기게 하신 것이다. 참으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세. 이방 제사장이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아마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의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겼다니,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광야길을 이제 시작이고 3개월째니까, 광야는 우리가 나중에 알지만 40년 동안 걸어가잖아요. 이제 처음 시작인데 앞으로 갈 길을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고,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떤 장애물이 또 놓여 있을지 생각하면 겁나고 두렵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면 편안한 길, 순적한 길, 고통 없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위기와 위험과 고통이 가득한 길로 인도하셨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한데, 어떻게 다 가지? 숨을 헐떡이면서 이제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이스라엘이 이겼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지켜내 주셨다 하고 말하니까 의아하고 정말 그럴까 하고 갸우뚱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정말 건짐받은 것이고 승리한 것인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따라서 헌신하고 살면 순적한 길, 편안한 길, 그리고 존중받는 길로 나아가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가는데 이렇게 괴롭게 하시면 누가 믿음의 길을 가고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까? 하고 의아해하고 우리도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세요? 모세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찾아온 이드로와 함께 둥근 식탁에서 떡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떡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 나누면 편안해지죠. 가만히 객관적으로 지나간 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죠. 지난 3개월 동안 위기의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그 좌석의 식탁에서의 주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이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드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다. 모세가 아니다. 힘센 장수 여호수아가 아니다.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셨다. 이드로의 말을 듣고 모세는 숨가쁘게 달려와서 아무 생각 없이 여기까지 왔지만 가만히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지나간 3개월 동안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난민, 거지 같은 사람들, 노예살이 하던 사람이 200만 명입니다. 그 중에는 노인도 있고 아기도 있습니다. 200만 명이 어떻게 나왔을까? 방송을 듣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때는 라디오가 없으니까요. 스피커를 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오라 하고 동원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일사불란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다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에 이르게 되었을 때 애국 군대의 추격을 어떻게 피하고 그 바다를 건널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바다를 건넌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닌 것이요, 애국 군대의 추격을 따돌린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닌 것이 틀림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방패로 적들을 막아주셨다. 돌이켜보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아말렉 군사는 어떻게 싸워서 이겼나? 이스라엘이 무기가 많았을까? 아니죠. 여호수아 대장이 힘이 장수 같아서 이겼을까? 전쟁도 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모세의 계략이 탁월했을까? 전쟁하는 무슨 계략이 모세에게 있겠어요? 그런데 이겼습니다. 이긴 것은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방패로 막아주시고 그리고 앞장서서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우리를 이 호렙산에 이르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드로 장인 앞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나간 날이 생각나는 거예요. 장인 집에 더부살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는 사명을 주셔서 바로에게 이집트 궁궐로 들어가는데 제일 걱정되는 건 누구냐면 가족들입니다. 가족들. 아내와 어린 두 자식들이 걱정입니다. 전쟁터에 가족을 어떻게 데리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내에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나는 혼자 가야 되겠어요. 가장의 결심을 아내는 그냥 순종합니다. 근데 애들이 그걸 따릅니까? 아빠 나도 데려가, 나도 같이 갈 거야. 울며 불며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못 가게 하는데 마음이 보통 아픈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데려갔다가는 인질로 잡히거나 데려갔다가는 전쟁터에 걸치작거리거나 어디다 피하고 숨겨놨다가 또 찾으러 가야 되고 어렵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언제 또다시 만날지 모르지만 그냥 장인 집에 놓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장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옳겠네. 아이들은 자네 아내와 아이들은 나에게 맡기게. 그리고 맡기고 그냥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가지고 쭉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미디안하고 정반대의 길입니다. 가면 갈수록 멀어집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식들과 아내를 만날 희망도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백성을 인도하고 가야 되니까. 다시 만나지 못하고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눈물을 머금고 그냥 작별하고 돌아섰는데 세상에 3개월 지나서 오늘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왔는데 가장 적합한 시간, 딱 맞는 시간입니다. 이 호렙산을 출발하면 다시는 못 만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을 세상에서 제일 잘 돌봐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돌봐줄 사람은 자기 딸이요 자기 손자인 이드로 제사장, 미디안의 우두머리, 족장, 지도자인 그분이 제일 잘 돌봐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나간 3개월 동안 파란만장한 날들 동안에 이드로 제사장 집에서 보호해 주셨다가 가장 적절한, 우리가 출발하고 나면 다시도 못 만날 텐데 어쩌면 이 시간을 딱 맞추어서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오셨을까? 고맙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한 손으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렇게 걱정하는 가족과 아내와 걱정스러운 가정의 살림들을 이드로 제사장이 다 알아서 양도 소도 자식들도 아내도 데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우리의 가문과 가족들을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알고 출발하게 된 것이죠.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은 광야 같습니다. 누구라도 위기를 만나고 누구라도 문제와 맞닥뜨립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명을 맡길 때, 일생의 사명을 맡기고 일을 맡길 적에 아무 일도 없는 느슨한 곳으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거칠은 삶의 한복판, 배신이 있고 위기가 있고 위험이 있지만 그것을 지나가서 목적지 가나안까지 이르게 하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편안한 길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알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소명을 감당할 때 양손으로 지켜주십니다. 한 손으로는 인도해 주시고 한 손으로는 뒤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보호해 주신 하나님은,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세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손을 피해서 들판 광야 사막을 짐승처럼 도망다니고 살았습니다. 아내와 가족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홀몸으로 도망쳤습니다. 혼자 몸도 지키기 어려우니까. 만약 아내와 자식들이 볼모로 잡힌다고 하면 자기가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목숨이라고 아까워서 자기만 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놔두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숨어있던 아둘람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나옵니다. 아둘람굴에 자기 아내와 가족들과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들을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왔을 적에 가족들만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사울에게 원통한 자, 사울 왕에게 4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400명.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오늘 이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한 시간에 그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 정확한 시간인지는 그 다음 장을 읽어보면 압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동안에, 짐승처럼 쫓겨다니는 동안에 마음에 도끼가 가득했습니다. 도끼가.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면 자식들, 어머니, 아버지, 친구들을 만나니까 도끼가 싹 빠집니다. 너그러워집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딱 맞닥뜨립니다. 죽여요? 안 죽입니다. 너그러운 사람 돼서 안 죽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왕을 죽일 수 없다. 안 죽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 다음 장에 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곡식들을 탈취받고 또 사람들을 다 종으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400명 자기 군대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 400명 군대로 적들을 쳐들어가서 곡식도 다 챙겨 다시 가져오고 종으로 빼앗긴 사람들도 다 되돌려오는, 아직 왕은 아니지만 왕의 권위를 가진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훗날에 이 거지들 400명,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래서 어디 살 데 없어서 헤매고 산 사람들, 다윗의 가족들과 함께 온 아둘람굴에 온 400명, 그들이 훗날 다윗 왕국을 세우는 중심 인물들이 되며 위대한 장수들이 되며 다윗을 돕는 장군들이 되고 장관들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시간에 그들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앞길을 인도하여 위기를 가로막아 주시고 앞으로 달려가게 할 뿐 아니라 뒤도 가로막아 주셔서 가장 안전한 때, 최선의 때에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한 부대를 이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다윗은 그 유명한 시편 23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다.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나를 방패처럼 보호하신다 하고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팡이 하나로, 지팡이는 여러분 목자들이 보면 이게 둥그렇게 해서 긴 지팡이 있잖아요. 이 지팡이는 어디다 쓰는 거냐면 양들이 곁길로 갈 때, 위험한 길로 갈 때, 절벽으로 떨어질 위기에 있을 적에 그 둥그렇게 생긴 걸로 목을 탁 걸어서 챙겨서 살려내는 거, 이게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는 뭐냐면 옆구리에 차고 있습니다. 짧습니다. 막대기는 감람나무로 막대기를 만드는데 그 끝이 매듭이 지어져서 돌멩이처럼 단단한 매듭이 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와 늑대가 오면 그걸로 이리와 늑대를 제압하고 또 멀리 있으면 이것을 던져서 쫓아내는 것, 이게 막대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내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한 손으로는 지팡이, 한 손으로는 막대기로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있는 손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 손에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모세만 그렇게 산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만 하나님이 두 손으로 보호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도 잠깐 넘어와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근데 박해가 엄청 심합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를 지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이 그 교회를 지켰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순교를 해도 그 교회를 지켰습니다. 마치 본부를 지키고 뿌리를 지켜내는 것처럼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지켜낼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안디옥에 모여서 그들이 교회를 이루고 안디옥에서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세계 선교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땅 끝까지 복음 전도하라는 귀한 사명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같이 해주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보호해주시고 그를 인도하셔서 땅끝 선교를 완성하게 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의 본부를 지켜내고 한 주먹밖에 안 되지만 교회의 근원을 지켜내고 가정처럼 가정의 근원을 지켜내게 하고 또 하나는 이 일을 감당하도록 바울을 보내서 세상 끝까지 가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양손으로 붙들어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도록 사명 주실 뿐 아니라 앞장서서 인도해 주시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 길을 다 가도록 우리의 배후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뒤따라오는 악한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보호해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선한 결과를 마침내 이루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인도 시편 91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는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여기서 방패는 큰 방패입니다. 기둥같이 방패를 세워서 적들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게 방패고요. 손방패는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작은 방패를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지키고 이스라엘의 백성도 지키신다. 여러분, 오늘 조금 일찍 오신 분들은 담임 목사 칼럼을 읽고서 다소 당황하고 놀라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방패가 되셔서 교회도 지키시고 작은 방패가 되셔서 한 사람 한 사람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제 건강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지나간 날 우리의 인생길은 우리 힘으로만 혼자서 살아온 것 같고 그냥 근근히 애쓰고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양손으로, 권능 있는 두 손으로 지켜주셔서 나와 가족을 지켜주시고 앞길과 배후를 지켜주시고 사명을 다 감당하도록 사명 감당하는 앞길도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의 배후도 지켜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음의 눈을 열고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도 두려워할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분이니까요. 다윗은 자기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5편 20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다윗이 깨달은 유일한 단어는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다 보호하시고 뒤집어서 악인들은 다 멸하리로다. 이것은 보호하신다는 것의 강조요법입니다. 한번 도치해서 한 번 더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을 지키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갖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면 정확한 때에 은혜를 베푸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 공동체를 되돌아가서 볼까요? 출애굽 공동체는 노예 출신이고 도망 나오느라고 그냥 거짓골을 하고 살았습니다. 거짓골을 하고 나왔습니다만 외모는 거짓골이지만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이 호렙산에 왔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장인 이드로의 방문을 통해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손으로 이 싸움을 이기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그러므로 남은 날들 가나안까지 가는 날들 별별 일이 많겠지만 그 싸움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사기 충만. 이게 축복이에요. 사기 충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보니까 생각났다 그랬잖아요. 내 가족들, 내 아내, 내 양과 소떼들을 다 데리고 여기까지 적절한 때에 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걱정스러운 문제들을 다 돌보시고 뒤처진 가족들을 책임져 주신다. 기쁨 충만. 들판에서 공부를 어떻게 시킬까? 저 자식들 무식한 아이들 될 거 아닐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들판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고 책으로 공부하지 못해도 공부는 책으로만 합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머리를 활짝 열어주셔서 이들로 위대한 인물을 삼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서 기쁨 충만해. 사기 충만, 기쁨 충만.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보너스로 하나님께서는 이드로를 만나고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줄을 쫙 서 있습니다. 저 줄이 무엇입니까? 내 장인어른 재판받으러 온 사람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나한테 재판을 받으러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재판해 줍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이렇게 새카맣게 많은 사람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서 당신에게 오면 한 걸음도 못 가. 그렇게 하지 마시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처럼 당신들을 도와주실 테니까 천부장 1000명을 재판하는 분,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고 이것저것 다 해도 해결이 안 될 때 그때 당신에게 오게 하시게. 그러면 순적하게 행진하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걸세. 질서 충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두려움 없이 질서 있게 행진하고 기쁨으로 행진하고 사기백배하여 행진하여 마침내 40년 후에 약속된 가나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이곳에서 하십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말씀한다고요?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앞서서 한 손으로 인도하시고 한 손으로는 지켜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길을 경주함으로 말미암아 지치고 힘든 일도 틀림없이 있을 거고 위기도 있을 것입니다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달려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아서 감격적인 인생을 살고 마침내 사명을 다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는 성도들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담대하게 하시고 염려 근심을 떨쳐내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다 달리게 하시옵소서.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세계를 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